오늘은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어린이날이 아니고 어린이날은 지났죠? 네, 어린이날이 지났지만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어린이날 선물 많이 받았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나요? 예, 끄떡끄떡이 안 되고 설레설레가 되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 어린이날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 그리고 또 뒤를 돌아봤을 때 정말 특별한 날로 이렇게 추억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린이날을 얼마나 기억하며 또 행복한 날로 또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날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물론 아이들 스스로가 선택해서 어떤 시간을 보낼 수는 없겠지만 부모에 의해서 또 어른들이 만들어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이 행복함을 느끼거나 또 웃고 또 웃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기사가 있습니다. 어린이날에 발간된 아마 신문 기사인 것 같은데, 물론 지역은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원정동은 아닙니다만은 서울 강남의 대치동, 목동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초등학교 6학년 어린아이의 인터뷰입니다. 어린이날에 글쓰기 학원이랑 영어 학원 가야 해요. 어린이날이니까 당연히 놀고 싶은데 엄마가 6학년이니까 공부하래요. 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5명 소규모 영어 교수인데 과반수가 휴강을 합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어린이날에도 수업하길 원해요. 평일보다 아이에게 시간이 많은 휴일이라는 거죠. 학원 교사가 말한 겁니다. 또 연휴에 놀러 가려 했는데 3개 학원 중에 한 곳이 어린이날에 수업을 한다네요. 주위에서 워낙 사교육을 많이 시키니 내 아이만 학원을 빠지는 게 너무 불안합니다. 학부모의 또 생각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아이들이나 학원 교사나 또 부모나 참 어린이날이 어린이날답지 못한 어린이날 주인공이 어린이가 되어서 마음껏 어떤 굴레와 속박으로부터 다 이렇게 벗어나서 자유롭게 웃고 자유롭게 먹고 자유롭게 노는 그런 한 날이 되어도 좋을 법한데, 그 한 날도 아이들이 마음껏 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9학년 아이들이 학원을 가는 그런 또래 친구들과 서로를 위로하면서, 얘들아, 우리 밑에 동생들만큼은 어린이날 우리와 같이 앉기를 우리가 기도하자, 이런 이제 표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린이들은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마음의 어떤 맑은짓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하는데, 참 이렇게 말하고 걸음걸이 시작하는 때로부터 어린이집으로부터 학원을 보내야 하는 이 현실은 참 어린이가 어린이라고 하는 그 시기 안에 시기에 품어야 할 소중한 어떤 그 삶의 자산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어른들이 망가뜨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화의 아버지 하면 안데르센, 여러분 기억하시죠? 안데르센이 쓴 여러 동화들을 여러분이 읽어보시기도 했을 텐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겐지스강도 건너보았고 알프스산도 넘어보았다. 그러나 내가 본 곳 중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린이였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화 작가이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특별한 감정과 아름다움을 또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인생의 시기를 놓고 보면 그래도 어린 시절에 그저 꾸밈 없이 그 순진한 있는 그대로의 웃음과 있는 그대로의 표정, 그 모든 것이 가장 때묻지 않은 아름다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린이의 이런 아름다움, 그리고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적 소중한 가치와, 그리고 예수님도 어린이를 이렇게 표상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성경적 가르침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의 소중함과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오늘 어린이 주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린 시절을 거쳐서 어른이 되고 또 노년의 시절로 이렇게 가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어린이를 보면서 어린이의 모습 속에서 천국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이를 아주 업신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린이에 대한 이해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어린이는 아직 미완성, 그러니까 불완전한 인격체일 뿐만 아니라 미완의 피조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에 어린아이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여자들도 역시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여자에 대한 이해, 어린아이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의 영혼이 어른의 영혼과 다를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의 그 가치는 정말 하나님 나라와 비교가 될 만큼 아주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와 같이 성경에서 어린이에 대한 이해, 어린이를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아주 부정적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미연의 피조물로 여길 만큼 이렇게 업신여기던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파격적인 사랑과 인격적인 대우를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어른보다 힘이 약하고 덩치가 작을 뿐이지 아이들의 말이나 아이들의 생각이나 아이들의 어떤 내면의 그 어떤 의식이나 때로는 어른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아이들에게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부로 아이들을 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가지고 있는 힘과 어떤 어른의 권위만 가지고 아이들을 억압해서도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요 기르는 것이 어렵고 기르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며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렇게 저출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국가는 정책적으로 많이 낳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낳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텐데 낳아서 기르는 것, 우리가 그것을 교육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참 한 아이를 가르치는 게 아무래도 수월하지 둘, 셋, 넷 자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똑같은 분량과 똑같은 가치로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기 위해는 분명히 좀 버거운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참 자녀가 이쁜 거, 두말하면 잔소리죠. 아이들의 소중한 거,
아이들이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부모에게 또 큰 힘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면서도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낳아 기르는 일을 어려워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의 양육, 가르침을 통해서 올바른 인격체로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나는 그 자체가 목적도 아닐 뿐만 아니라 2명, 3명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자랑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대로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 이것이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한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길 원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뭔가 하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정답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1등이 되고 최고가 되고 돈 많이 벌고 특별한 어떤 삶의 자리에 머물길 원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서 이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 세대와 다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것은 교육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 어떤 삶의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을 여러분이 아실 텐데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약삭빠른 악마를 생산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거스틴의 말을 통해서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자녀 교육의 핵심,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가르친다라고 할 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교육에 만족하십니까? 학교 교육이 부모가 부모를 대신해서 자녀 교육을 다 책임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저는 학교가 일정 부분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하고는 있지만 과연 부모가 하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학교에서 오늘날 우리 자녀에게 진정한 가르침의 교육을 다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학교 교육, 공교육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오늘 지금 이 시대의 흐름 자체가 참 공교육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부모가 먹고 사는 일도 힘든데 자녀의 어떤 교육만 가지고 실험할 수는 없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우리가 가르치고 또 이렇게 교육할 것인가, 이것은 끊임없는 고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어거스틴의 말은 우리에게 가르침의 어떤 핵심을 전달하고 있죠.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약삭빠른 악마를 생산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이 없는 지식교육, 그리고 사회생활 잘 적응하는 교육, 좋은 직장 취업하는 교육,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교육,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는 편협된 어떤 그 부분에 치우쳐서 우리의 교육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뭐 저의 자녀들이 나름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은 어린 시절에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에요. 교육은 부모에게도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노인들에게도 교육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교육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질적인 삶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전달하고 전달받는 이런 어떤 교육이 실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되 요령만 가르치고 기능만을 가르치면 고등 사기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몰라가지고
사고를 치는 일보다는 너무 잘 알아가지고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그죠?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그 머리 좋은 IQ로, 그 공부 많이 한 그 지식으로 범죄자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배출되는 일들이 우리 은혜제일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원정동 이 지역을 통해서 그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배출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이 글로벌 인재가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가져야 할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부모도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교육들을 통해서 자녀들의 삶에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자녀들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그리고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자녀들을 올바르게 코치해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두 가정의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낳아서 기른 그 부모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사무엘 선지자 이름 알아요? 몰라요? 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워야 돼요. 네. 그래서 목사님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사무엘을 오늘 우리가 좀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무엘의 부모님은 결혼을 했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오랜 시간 임신되기를 원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는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주셨죠. 그 자녀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 뭐라고요? 사무엘. 사무엘? 우리 희훈이가 요즘 컨닝을 잘하는가? 네, 대답을 상당히 잘해요. 네, 링컨은 죽었어도 컨닝은 살아있다. 네, 그러면서 네, 우리 희훈이가 어쨌든지 대답을 잘하는 거 보면 굉장히 아주 이 마음속의 열정과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을 낳은 부모님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언제 바쳤는가 하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젖을뗀 후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젊은 엄마들, 젖을 떼는 시기가 보통 몇 살이죠? 요즘은 뭐 좀 일이죠. 거의 뭐 한 1년이나 겨우 먹일까요? 1, 2년 길어서. 옛날에는 뭐 4, 5살까지 먹였다고 하는데, 사모님은 학교 가기 전까지 먹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젖을 뗀 후에 어린아이의 모습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너무너무 이쁘죠. 아마 가장 아주 이렇게 이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예쁜 시기이고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부모의 아주 그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젖된 시기가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젖을 뗀 후에 엘리 제사장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은 결단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젖을 뗀 후에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고 하는 이것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말씀으로 키워주시고 그래서 이 자녀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하는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사무엘이 그의 부모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엘리 제사장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선지자로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사무엘이 그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을 비롯해서 엘리 제사장 가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인데 성경에서는 이 제사장 아들 두 명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불량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량자. 불량자가 뭔지 알아요? 불량식품 알아요? 몰라요? 불량식품 건강을 해치는 거죠. 예, X 박하네 우리 성이. 그렇죠. 건강에 안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이 불량자야.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까요? 나쁜 이미지를 줄까요? 나쁜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 가정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목회자 가정의 자녀 혹은 영적 지도자 가정의 자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녀들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아주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예? 우리 친구들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헌금을 드렸는데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헌금을 그냥 막 훔쳐가고요. 예?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번제, 예?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짐승, 그 고기 덩어리를요 먹어서는 안 되는데 자기들이 그냥 삶지도 않은 걸 막 그냥 훔쳐가가지고 먹고요. 예? 막 여자들이 괴롭히고요. 그리고 예배를 막 그냥 업신여기고요. 너무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그리고 그 한 가정이 결국은 몰락하는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 두 가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한 가정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그 시대에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았고 한 가정은 정말 영적인 축복을 큰 노력 없이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 제사장 가정은 이렇게 몰락하는 이유가 됐을까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영적으로 탈선하고 불법을 일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중에서 누가 영어를 제일 잘할까? 예, 미르, 가희 영어 잘하나? 자, 가르친다는 거 영어로 뭘까요? 미르. 가르치는 건 뭐지? 선생님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티처. 그죠? 자, 티처는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이죠. 예? 근데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은 티치잖아. 그지? 근데 지금 오늘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서 당연히 teach라고 해야 되는데 teach라고 되어 있지 않고 트레이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닝이 뭘까요? 훈련.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그리고 한마디 그냥 이렇게 말을 건네는 그 차원이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의 의미는 티칭이 아니라 바로 트레이닝이야.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느 한 가지 일에 훈련이 되려면 한 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목사님이 옛날 군대 생활을 했는데 총을 우리가 잘 쏘는 훈련을 하려면 훈련 없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아, 송이랑 그냥 사인이 너무 잘 맞네. 예. 말이 필요 없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요것만 딱 보여주면 되네. 그죠? 예. 총을 잘 쏘려면 엄청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지? 예. PT라는 체조도 있고, 예? 하여튼 뭐 여러 훈련들을 하는데 그 훈련을 잘 소화해내야 총도 잘 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운동선수든지 혹은 예능을 잘하는 사람이든지 훈련 없이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유능한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될까요? 1000번? 예. 엄청 많이 해야 되죠. 맞죠? 자, 내가 피아노를 치는 연습, 훈련을 많이 하지 않으면 유능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다, 없다? 또 그랬어요. 맞아요. 예? 우리가 어떤 운동도 그렇고, 어떤 예능도 그렇고, 열심히 땀 흘리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훈련이 없이 우리가 최고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라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도 한마디로 말하면 훈련이에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도 뭐라고요? 훈련이다. 다 같이 훈련이다. 네. 자,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일까요? 훈련이 아닐까요? 훈련이에요. 자, 우리 어린이들 이 어른 예배 같이 참석하니까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호랑이 한 마리를 저 밖에서 지금 막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나 붙잡지 마. 나 통제하지 마. 내 마음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할 거야. 또 들어갔다가 또 나갔다가. 호랑이는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어린이들은 아이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쯤이야 하면서 이미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말씀도 잘 듣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신앙의 좋은 나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꽂혀 있는 꽃들은 일주일 지나고 열흘이 지나면 심겨져 있고 물에 담겨져 있지만 시들시들 떨어지고 그죠?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분재 알아요? 분재? 예? 아주 멋있는 나무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모양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가꾸는 분재가 있잖아요. 자, 분재는 아주 어린 묘목에서부터 모양을 만들어주고, 그죠? 그리고 그 틀을 만들어줘야 그 모양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역할은 자녀에게 많은 용돈을 주고, 예? 그리고 좋은 데 가서 좋은 구경 시켜주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좋은 부모는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참 부모 역할에 대한 글 가운데 기억되고 있는 그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길들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보면 나쁜 습관들 많잖아요. 그죠? 늦잠 자는 습관, 예, 음식 골고루 먹지 않는 습관, 또 뭐 이야기하면 자꾸 이렇게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습관, 그런 나쁜 습관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엄마 아빠에게서 우리 자녀는요 이런 좋은 습관이 있어요. 아침 6시면요 꼭 일어나요. 엄마 아빠보다 그냥 제일 일찍 일어나요. 어디 나가다 들어오면요 손을 반드시 씻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요 학교 갔다 오면요 책을 꼭 30페이지씩 읽어요. 이거는 좋은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이죠. 그래서 이런 자녀가 되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좋은 습관을 길들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신앙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들 한번 저를 보십시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과 삶을 본받아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다음 세대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세대가 되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다음 세대가 되길 원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사사기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가 되버리면 엄마 아빠의 신앙과 내 신앙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도 나는 안 믿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세대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송이 이거 그지? 예. 자, 우리는 부모의 축복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어가야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 2장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또 2장 12절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면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오늘 읽었던 신명기 1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자녀 교육의 중요한 원리를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익히고 배워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길 원하는데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새기고 각인하라. 네. 자, 우리 바닷가에 가가지고 물이 철렁철렁하는 그 모래 위에 글씨를 쓰면 시간이 지나면 지워져요? 그대로 있어요? 다 지워지죠? 근데 우리 가끔씩 박물관에 가면 돌 있죠, 돌. 예? 큰 바위에 글씨를 새겨놨어요. 그거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안 지워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뜻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각인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강론하래요. 따라합시다. 강론하라. 강론은 뭔가 하면 풀어서 설명하고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되겠죠. 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가 엄마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야? 그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지? 엄마가 대답을 못 해주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이 말은 뭔가 하면 부모가 자녀의 신앙적 질문에 대해서 뭐든지 다 대답해 줄 수 있는,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습득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예?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적고 또 우리가 연구하고 배우고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고 있는가 하면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자녀들이 번성하게 되고 땅을 차지하게 되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어른들도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또 좋은 습관을 길들이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역할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